할렐루야.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은혜 중에 지나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은 늘 아름답습니다. 늘 주님의 복음,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손길들, 발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발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클릭하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밀라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의 소식들을 금방 접할 수가 있죠. 또한 미국의 또 관세 전쟁으로 인한 또 모든 상황들, 경제 뉴스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소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해방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회복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 울려 퍼지는 승전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전령의 발을 보며 선지자는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구속의 복음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받았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 가운데 거했고 주는 여전히 통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산을 넘고 달려오는 전령의 아름다운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황폐한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좋은 소식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했습니다. 7절의 좋은 소식의 이 핵심을 네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평화요, 복된 좋은 소식이요,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소식은 평화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 또 성민에게는 이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예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늘 영접하고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소식을 받고 평화로 임하며 평화의 세상에서 평강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고 그랬죠. 일찍이 메시아의 탄생에 예언한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망의 얽매인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음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공포하는 기쁨의 소식이 낸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던 수전노 삭개오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이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주고 죽음에서 해방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행하신다는 그 소식을 받으면서 그 좋은 소식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여전한 통치가 주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8절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왕의 귀환이나 전령의 도착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했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의 사명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대언자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이 있고 직장의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게 함께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명의 역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수꾼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소리를 내야 되겠죠. 밤이 깊을수록 파수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성도는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내에 올라가 망을 보는 자였죠. 상황이 올 때 적의 내습을 알려주는 나팔을 부는 자였죠. 파수꾼의 시대에 그 상황에 민감하게 살피면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내는 자였죠. 이처럼 파수꾼의 사명은 늘 깨어있고 경계하고 또한 경고의 사인들을 내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9절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을 향하여 기쁜 소리를 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황폐해진 마음, 소망이 끊어진 삶의 자리에 파수꾼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이 임했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의인의 삶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파수꾼의 소리는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처럼 황폐한 곳들이 함께 노래 만드는 그 소리,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외치는 파수꾼의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 파수꾼의 소리는 시리에 빠져있는 자가 다시 한번 큰 꿈을 꾸는 것이고 비전을 갖고 소망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의 42.19km를 뛰는 지금의 시대도 우리가 이 마라톤의 기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군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했을 때 전령 페이디피데스는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 아테네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아테네 시민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령의 목소리 하나에 도시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고 승리의 기쁨의 나팔이 불러졌습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축복의 소리를 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파수꾼의 소리를 내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소리를 내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미치는 구원의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일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할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선민의 자존심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시절을 가장 불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된 자유에서 해방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가 돌아온 이 회복의 역사,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이 자리는 인간성의 회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항복되고 상실된 인간의 모든 주권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실된 인간에게 회복의 역사를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또한 그들은 완전한 회복 가운데 여기 좋은 소식, 이사야 메시지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세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황폐한 성읍이 되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되는 복음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평화의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함께할 때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의 구원의 소식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좋은 소식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며 이사야 예언을 인용했듯이, 즉 산을 넘어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구원에 대한 동기와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본 그 환상,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아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어미하고도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현실이 여전히 바벨론 포로자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팔을 나타내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을 단순히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이 소식에 배불러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기쁨을 누릴 때 나의 기쁨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유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소식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도 함께한다고 이 소식을 전할 때 소식의 이 선포가 이웃들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발걸음을 떼시고 산을 넘고 또한 이 수고를 한 이 파수꾼의 사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발이 되셔서 아름다운 발이 되시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2월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시고 3월이 시작되었을 때 새 봄을 맞이하시고 새로운 학기, 새로운 또한 계획들을 세워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도시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